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미랄 가족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네. 우리의 신앙의 힘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걱정과 불안,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악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 그리고 선한 생각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큰 위기를 만나든지 실족할 만한 사건을 만날 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을 하여도 내 안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막막함, 그리고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속히 깨닫고 힘써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평안과 감사와 능력과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새 힘을 경험한 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예배와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예. 여러분 혹시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2009년부터 그 확산된 신조어인데요. 그 뜻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줄여서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자신감은 철철 넘치는데 당사자를 뺀 그 누가 봐도 그 자신감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평소 공부도 안 하고 실력도 없는 학생이 시험 전날에 1등을 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자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지식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무조건 사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근자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 뭘 믿고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믿음의 행동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면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다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습들, 사업이 점점 기울어져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걱정이 없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평안하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위축됨 없이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들, 누가 봐도 절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자신있게 나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들은 뭘 믿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그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근거가 없는 근자감일까요? 아니면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행위들은 근거 없는 근자감인가요? 아니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인가요? 만약 우리의 자신감이 근자감이라면 우리는 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요동치며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감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쭉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예굽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갈 테니 그들을 놓아달라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로왕에게 모세는 겁도 없이 종으로 부리고 있던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목이 베어 당장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와 같이 바로왕에게 자신있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뭘 믿고 저러나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근자감일까요? 아니면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그 일을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없었다면 모세의 행동은 참으로 무모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근자감뿐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리쳐야 될 적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거인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점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자감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자신감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린 소년으로서 크고 무시무시한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고 당당히 나섭니다. 사람들이 생각했겠죠. 아군도 적군도 쟤는 뭘 믿고 저러나. 다윗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근자감인가요? 아니면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요? 당연히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넌 싸울 수 없다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예요. 다윗의 자신감은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한 자신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큰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넣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들은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뭘 믿고 그런 걸까요?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불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행동했던 근거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수많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 단지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적들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은 같은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자신감인가요? 전쟁은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냥 자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0명만을 데리고 그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근자감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전에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 약속을 양털 시험을 통해 이미도 확인을 받았고요. 그것을 자신감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것이죠. 끝으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왕의 아들이고 다윗의 절친입니다. 그는 단지 부하 한 명만을 데리고 적들이 가득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싸움을 합니다. 무슨 자신감일까요? 싸움에 능하고 용기가 있어서인가요? 요나단은 부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단이 보였던 자신감의 근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은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고백보다 더 자신감 넘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13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일 또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들을 때에 그의 고백은 도대체 뭘 믿고 저러나 할 만합니다. 근거 없는 근자감일까요? 근거 있는 자신감일까요? 그런 자신감의 근거를 정확히 밝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에게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해도 좋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가 불러도 좋고 금지로 배가 고파도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 여김을 받아도 좋고 비천하게 여김을 받아도 전혀 걸릴 것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자신이 머물러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12번 자신감이 생겼다가 떨어지는 경험을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성도들에게 좋은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어쩔 때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자신감이 땅에 박히기도 합니다. 제 부족한 능력,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감은 근거 없는 근자감이구나. 근자감은 정신건강에는 좋을지 모릅니다. 그냥 다 잘 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마음도 편하고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실했던 근거가 희미해지거나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부어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자와 곰의 위협에서 건진받았던 그 경험들이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무불에서 건져내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수 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감의 근거였고, 요나단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자신이 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자신감의 근거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또 믿음의 행동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혹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러분의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감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시되 근거 없는 근자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자신감의 근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선하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저의 자신감의 근거가 희미해질 때마다 확인시켜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조바로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그동안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근자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희미해져 계시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신감의 근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신감 없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속상할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근거 없는 근자감만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속이 터질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신감 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할 것입니다. 근거 없는 근자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속 터질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실 때까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흔들리거나 위축돼 없이 당당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모든 미랄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근거 없는 근자감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기에 우리에게 그 자신감의 근거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마음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뭘 믿고 저러나 라고 말할 때 확실한 자신감의 근거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